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로 중반절인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중반절인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니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거룩한 주님의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 피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특별히 그 위대한 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옛 성소, 모세 회막과 이 솔로몬의 성전을 또 예로 들어가지고 그보다 더 위대한 하늘 성소에 계신 분, 그리고 하늘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오늘 이 10장 역시도 20절까지 보았습니다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 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피에 대하여서 이번에 뭐를 빗대어 설명을 하느냐? 이제 과거 모세의 율법에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보시면은 그 율법,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 이 유대교로서 개종한 사람들, 이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 아주 익숙하고 위대하게 평가했었던 이 율법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과거로부터 모세를 통하여서 내려왔던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그림자일 뿐이다. 뭐의 그림자냐?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가지고 이것을 참 형상을 가진 존재다, 진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참 형상을 잠깐 비춰주는 존재, 그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그냥 그림자일 뿐이지 그것이 참 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모세의 율법은 장차 올 위대한 율법, 이 새로운 율법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잠시 참 형상의 예표로 보여준 것이지 그것이 참 형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참 형상을 보여주기 전에 잠시 동안 이 율법, 모세의 율법을 통한 그림자를 잠시 보여준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이 참 형상인 무언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언가를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당시 히브리서 기자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또 구약에 능통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져 가지고 실족에 이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구약에 능통한 그들에게, 율법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며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구시고 우리는 이 새로운 참 형상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를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이 그림자일 뿐인 이 옛 율법이 왜 이렇게 그림자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를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1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은 해마다 늘 드려야 되는 제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능력 있는 것이라면, 정말 위대한 것이라면 그렇게 여러 번 드릴 필요가 있냐라는 것을 먼저 히브리서 기자가 반문을 합니다. 왜 온전한 죄를 씻는 제사가 되었다라면 한 번이면 족하지 왜 이것을 우리가 매번 드릴 수밖에 없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1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도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니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드려지는 이 제사로서 우리의 그 죄를 잠시 동안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이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 제사를 드릴 때까지 다시 또 우리는 또 더러워진 삶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율법은 그림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자인 옛 율법을 넘어서서 이제는 참 형상을 보여주실 때를 허락하셨고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형상이 바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를 이제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그 참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모세율법처럼 하루냐, 이틀이냐, 한 달이냐, 1년이냐?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요 14절처럼 영원한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그림자와 같은 옛 율법은 아주 그냥 잠깐 동안 그 즉시만 우리를 깨끗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그의 몸을 드림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온전할 수 있도록 영원히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해주는 위대한 희생 제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정도의 효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능력도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6절로 18절 말씀까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참 형상의 율법을 통해 다시는 인류의 죄와 연약함들을 기억하지 않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또한 한 번에 이 최고의 제사를 드렸으니 다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요, 또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한 가지 이유를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 19절로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과거에는 옛 율법에 의하면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고 그 성소 안에 있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심지어 아무 대제사장이 아니라 죄를 이 피를 뿌림으로써 죄가 완전히 거룩하여진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뿌려 주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이 지성소를 바로 직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이 지성소,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바로 직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죠.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특별한 누군가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여전히 어느 누구 이 대상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을 만나 뵐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주님의 귀한 피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제 21절 이후로부터는 이러한 은혜를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21절 말씀부터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피를 통하여서 죄를 씻어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 주님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살아나는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성도답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답게 또 거룩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사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이곳에서 주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피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일평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보혈의 능력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참된 성도와 교회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하는 자들과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